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홍수와 태풍의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더운 여름이 가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죄악 세상에 살면서 범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깨어있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신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사람들이 도모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정치가 협치와 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 앞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확증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수고하시는 최수철 이경미 선교사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홍성호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역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교구를 담당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육부서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연아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이라 생각하기 전에 절실한 기도의 기회라 여기며 절망이라 슬퍼하기 전에 주께 온전하지 못한 날 돌아보리라. 바람을 이뤄 기뻐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신 주께 겸손하며 나의 가진 것 드러내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리라.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평강, 그리고 예배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 물론 각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그 예배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쩌면은 다음 주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동정 6-17구역 최가강군 최남일 장로님, 손옥자 권사님 장난 되시는데, 권민희 양과 17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호텔 인터블고 파크빌리지에서 결혼 예식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피로연을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들의 장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참 슬픈 소식들 많았습니다. 2-1구역 안계수 집사님 10월 8일에, 그리고 2-12구역 고허찬 성도님 장두래 집사님 남편 되시고, 1-1구역에 허유정 집사님 부친 되시며 조준 집사님 장인 되시는데 10월 5일에 각각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17구역 고 서봉덕 집사님 마찬가지로 10월 5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들의 주님 주시는 평강, 위로, 그리고 내일로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축복하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동안에는 또 이사도 참 많았습니다. 1-29구역에 이한호 신별성도님, 6-27구역 서한 이다움으로 박장남 장로님, 위성미 권사님이 1-7구역 신대로, 그리고 이삼업 권사님이 3-14구역 청솔로, 그리고 탁혜숙 권사님이 6-27구역 서한 이다움으로 각각 이사를 하셨네요. 바로 그 거처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위에 우리 믿음의 덕을 아름답게 선전해가는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는 참고로 우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 우리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길란이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줄다리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연구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힘은 혹시 상승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한 명이 서로 1대1로 줄다리기를 할 때는 힘 다해서, 그야말로 100% 힘을 다해서 그 줄다리기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참여자가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힘이라고 하는, 발휘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갈수록 점점
두 번째 사람은 93%, 세 번째 사람은 85%, 그리고 네 번째 정도가 하니까는 50% 미만, 45%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적 일탈 현상 또는 이 연구를 진행했었던 링겔만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름을 따서 링겔만 효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수가 동시에 내는 힘은 개개인의 합의 단순한 합계보다도, 개개인의 힘의 단순한 합계보다도 일반적으로 낮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으면 개개인의 힘의 합계가 반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이런 마음이 나 하나쯤이야.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 어떨까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분명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내게 맡기신 그 일, 또 선하신 그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나 혼자 할 때 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와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다루는 빌립보서가 포함된 소위 옥중서신의 일관된 주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10월 우리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함께 누려가면서 그 감사를 배가시켜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모습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근데 하나가 되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 열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분명히 나는 사도 바울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느끼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가득한 그 당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정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없는 상태에서 쥐어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자발적인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제로 예수 믿게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내가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바로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열심을 내고 사랑을 하고 다 좋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보다도 그들 안에 정말로 지금 그들의 행위를 만들어낸 그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일 하다가 보면은
경쟁이나 보여주기 시기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짧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절 말씀 그대로 그 일의 결과물을 놓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왜 옆을 이렇게 살짝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오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부름받은 그대로를 따라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려면은 먼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5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비워내야 하는 거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T.S. 엘리엇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습성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 간교한 여우처럼 이런 모습들이 내 삶을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 자체를 다 비워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겠느냐. 보십시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시기를 어쩌면 스스로 거부하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던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비워내신 그 모습. 그래서 8절은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셨지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하시는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있는 그대로 드리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 이렇게 철저한 자기 비움,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히라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워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비워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것도 어린 아기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왕궁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기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말구유를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추억거리로 삼아서 성탄절이 되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 근데 사실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죠. 사실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다 비워내셨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주님처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만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비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비워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번역은 아주 멋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역입니다. 품다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앉거나 몸에 지닌다. 보십시오. 몸에 지닌다. 이게 품는 거예요. 원한 슬픔, 기쁨, 생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품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들여서 이제는 내 것으로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게 뭡니까? 품에 무엇을 안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결정을 해내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문자적으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품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을 가리켜서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한동안 어떤 TV 드라마에서 나온 그 대사를 통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그 어떤 그런 표현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너 있다? 참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속칭 사랑하는 이들이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갈 때,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하느냐 물어보면은 만났다가 헤어질 때 그 돌아서는 그 모습이 싫어서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헤어질 때 내 꿈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너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고 음성이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늘 그렇게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나 그냥 습관적인 그 어떤 입술의 놀림, 아마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에는 3단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의 시작은 의지나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영어에서도 사랑에 빠지다 할 때 fall in love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에 폭 빠졌다, 그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서 운명을 느낍니다. 이것을 사랑의 제1단계, 근데 그분은 되는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되는 사랑,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 그런데 저절로 되는 사랑에만 집착하면 오늘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려면 두 번째 단계, 하는 사랑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되는 사랑에서 하는 사랑으로. 그야말로 사랑에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소위 사랑에도 내공이 있다는데, 그 내공이 깊어지게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사랑하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설레는 마음,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 안에 있기를 노력하는 의지적인 작용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빈 컵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컵 입구를 물쓸 틈 없이 막고 공기를 빼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느니, 아니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서 진공 상태가 되면 자연 상태에서는 컵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기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오늘 우리 삶이 가끔 가다 보면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렇게 끝나기 쉬운 이유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기는 했는데, 내려놓기는 했는데 그 안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공기는 사라지고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다는 말이 아닐까? 주님의 이름. 이를테면 우리 인간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그 누군가를 탓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나의 정당성을 나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군가, 비판의 대상인 그 누군가, 탓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넣어본다고 한다면, 언니 때문에 그랬어요, 언니가 먼저 했어요, 언니가 시켰어요, 말끝마다 언니 핑계를 대는 둘째를 혼내고 싶은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무디 선생님이 했었던 이 설교를 생각해내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니를 빼고 예수님을 넣어봐. 남 탓하는 버릇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언니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때마다 언니 대신 예수님을 넣어봐. 언니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언니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언니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언니가 비겁해요? 아니, 예수님이 비겁해요. 자,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어떠냐고요. 이렇게 언니 대신 예수님을 넣어보면 어떨까? 그 누군가 대신에 비난하고 싶고 탓하고 싶고, 그 누군가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 또한 우리가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거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나를 앞세우고자 할 그때에 바로 그 나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대신에 주님이 먼저. 그래야 오늘 보면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 그야말로 주님의 자기 비움의 결정판, 케노시스의 결정판은 자기 자신을 드린 십자가 사건일 건데, 과연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더 손쓸 수단도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사셨거든요. 땅의 길이 끝난 곳에서 하늘의 길이 시작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자기 비움, 주님의 케노시스는 그 끝은 비참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극,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들려 올려짐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깊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뒤집으니까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건.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 자신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복종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럴 거라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땅을 향한 구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주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자세. 그러므로 다시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는 마음, 다른 사람이 맡은 일을 잘못하면 내가 대신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돌보는 마음이고, 그러므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진정한 기쁨은 다른 이의 사정과 형편을 돌보는 데서 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보이면 비판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들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여정은 아닐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옆에 그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뭐라고 할까요? 모토라고 얘기를 할까요?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기 위한. 그런데 여기 낮아짐 또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humus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umilis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땅 바닥에 엎드리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입니까? 땅 바닥에 엎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으니 하늘에서 땅 바닥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근거가 흙이에요. 흙. 본래의 위치가 땅바닥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태어나서 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서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 남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또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 주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겸손, 그 낮아짐의 영성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낮은 데에다가 자기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수준으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력서상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에서 떨어지는 그 사건, 아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지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낮추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의 영성가라고 얘기하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였습니다. 예일대를 거쳐서 하버드대에서 신학부를 했는데, 신학부 교수로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자신이 몰두하다가 보니까 뭔지 모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된 거예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도 지적 장애자들을 돌보게 되는 라로시라고 하는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그 지적 장애자들과 만나는데 갑자기 그 지적 장애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Who are you? 그랬겠죠. 그러자 그는 별 생각 없이 늘 사람들과 만남이 사는 그대로 저는 하버드대 교수 누구누구입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뜻밖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가 뭐 하는 거, 그 하버드가 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헨리 나우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버드 대학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일기장에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이나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고 하는 업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단지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헨리 나우엔 그 자신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우울증에서도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하는 것이, 그때 그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방법일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세상에서 이뤄낸 어떤 업적? 내 손에 쥐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공동체 내에서도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영성, 비워냄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이었던 이건용 선생이 쓴 알토들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합창에서 주 선주를 맡으면서 음악을 리드하고 그 음악의 표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은 뭐죠? 소프라노입니다. 그렇죠? 소프라노. 베이스는 저음이지만 음악의 틀을 밑바닥에서 단단히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그 음성도 잘 들립니다. 테너는 물론 높은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알토는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동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토는 존재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페라단 단장이던 이건영 선생의 이론대로 하자면은, 그런데 알토는 전체 합창 소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협력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협력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자, 여러분, 사부에서 알토가 빠지면 어떨까요? 뭔가 빈 구석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협력자.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음악이든 공동체든 자기를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싶은 이들로 인해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참 많았죠. 교인들 사이의 경쟁의식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저해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사랑도 하고 열정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 되는 그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2절 3절을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시오. 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서로 깊이 사귀는 것,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내 마음속의 본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그 마음,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도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원리, 겸손한 마음입니다. 2020년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또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해야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머물면서 바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내 믿음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는 능력인지 내 삶의 태도인지, 그야말로 비워냄의 영성,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2020년 이 한 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자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속사람의 생각, 그야말로 주님 닮은 그 마음으로 낮아짐의 영성, 비오냄의 영성, 주님의 겸손이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의 그런 되심을 저희 삶에서 증거로 확증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증거되게 하려고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예배를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갈 저희를 훈련시키기 위한 허락하신 고통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줄 믿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서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확신을 다져가는 신앙훈련의 아름다운 훈련장으로 광야 같은 이런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들을 복의 복으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현장으로 더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진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진 것을 보면서 가진 것 없어 애태우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입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헌하는 영혼들의 드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물질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 알곡들만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소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사정과 형편 때문에 드릴 것 없어 빈손 들고 온 성도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는 하늘 감동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시련, 그 아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치유와 응답의 열매를 있는 그대로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 가진 그런 슬픔 가진 가정들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아오니 주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있어서 피차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하늘 소망을 간직하는 가운데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는데 오늘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바로 그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